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우리는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유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런 뜻이겠죠? 구원받은 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믿기만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하고 해결되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맞나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동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둔전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트럭에 금을 한가득 싣고 와가지고 무료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네에서 아주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거짓말장가고 사기꾼인데 그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는 목사님 둔전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에 금을 한가득 싣고 와서 막 무료로 나눠줍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 장사꾼이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밑지고 파는 거라고, 나 본전보다도 손해라고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많은 이윤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죠.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평소에 늘 거짓말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진짜 일은 있나 보다. 둔전초등학교에서 뭘 나눠주나 보다. 근데 막 금덩어리를 막 나눠준다고? 에이, 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네에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아주 신실하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둔전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에 금을 한가득 싣고 와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느냐.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인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신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난 구원 받은 건가?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F.D.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과 감정과 믿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그림인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사실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감정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는 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었거든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 그게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것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천동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것들이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니까 이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실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공전을 하죠. 그리고 자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너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지동설을 주장했다가는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릴레오가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갈릴레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왜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도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법정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변합니다. 즐거울 때나 분노할 때나. 그러니까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새가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요, 막 날아갈 것 같다고 해도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진짜 날릅니까? 못 날릅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감정에 기초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흥에 참석하고 뭐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떨어지니까 믿음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에다가 뿌리를 둬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사실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요.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사실에 기초하게 되면 말씀에 기초하게 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에다가 만약에 믿음의 기초를 두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감정에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에다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울의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는 계속 도망다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반역자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시들이요, 다 그때에 대부분 다 지어졌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 다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시들입니다.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오늘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모두가 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구원받은 거, 그래서 뭐가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거 받았지 뭐, 나는 천국 가지 뭐 생각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왜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사귐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요소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예를 들어보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같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끝난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빨리 집에나 가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망친 여행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사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도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재밌고 신나고 막 그렇습니다. 경치가 별 볼 일 없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아주 근사한 여행이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렇거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없으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참 이렇게 서로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렇게 아주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너 집 나가!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문을 갖다가 꽝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사귐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집 나갔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버지고 여전히 아들입니다. 호적에서 파가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인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 사실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비록 이 교제가 좀 끊어지고 관계가 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교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죄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즐거움을 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어떤 한 꼬마가 있었는데 한 4살 정도 되는 꼬마였는데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보니까 빨간색 돼지 저금통 등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어머니가 거기다가 잔돈을 저축을 했는데 보니까 가득 찼습니다. 꽤 많이 찼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사 먹고 싶어가지고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부엌 칼로 이걸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그 동전 들어가는 데는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쓸립니다. 4살짜리가 또 그걸 쓸래니까 그게 또 잘 안 쓸리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살살 쓸다가 그 두꺼운 부분이 동전 들어가는 그 두꺼운 부분이 탁 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쭉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찢어집니다. 이 4살 꼬마가 쓸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동전은 빼내야 되겠고, 그래 동전을 꽤 많이 빼냈습니다. 주머니에다 가득 채우고 동네 꼬마들이 다 모았습니다. 형들도 모았습니다. 다 한 7살 정도까지는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이 돼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구멍가게로 가서 그 구멍가게에서 막 사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주면서 막 기분 좋게 플렉스 한 거죠. 막 쏜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서 제 눈은 계속 그 돼지를 향하게 된 겁니다. 그 꼬마가 누군지 아시겠죠? 계속 돼지를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도연아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알아채셨나? 저녁 먹어라? 예, 저녁을 먹습니다. 계속 돼지를 곁눈질합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알아챈 거 아닐까? 계속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맡에 이렇게 화장대에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이 그 화장대가 이렇게 의자로 앉는 화장대가 아니고 바닥에 있는 화장대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잤어요. 그래도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도연아 그러면 네? 또 깜짝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때가 다 됐을 때에 들켰습니다. 예, 어머니가 알아치셨습니다. 그냥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간도 컸지요. 한 몇 개만 가져간 게 아니라 한 주먹을 꺼내가지고는요 동네 애들 다 사줬거든요. 대장 노릇하면서 막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 됐는지 울고 있으니까 동전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시면서 사 먹으라고. 얼마나 사 먹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주시는데 그 동전을 받는데 기쁜 거 있죠. 마치 그 흥부가 양식을 얻으러 놀부네 집 갔다가 그 밥풀 묻은 주걱으로 딱 맞으니까 여기 밥풀이 묻었잖아요. 그걸 띄워 먹으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훔친 그때부터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까워지면 괜히 들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듯이 빙빙 돌면서 막 그랬던 겁니다. 죄를 지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은혜를 절대로 못 누립니다. 죄 짓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자체가 싫어집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영적인 양식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못 먹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도 안 됩니다. 귀찮아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는요, 마치 주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그 감각을 마비시키는, 무감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죄를 해결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죠. 예,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자녀의 권리가 생긴 겁니다. 자녀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당당합니다.
등록금 나왔으니까 등록금 주세요. 당당합니다. 나 책 사야 되니까, 참고서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당당합니다. 왜요?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은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면은 달라고 하는 거지만 자녀가 아니면은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막 돈 많이 벌고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합해봤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무게가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거라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조금 없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건강이, 어떤 권세가 조금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요,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라. 바로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조차도 그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듭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바로 왕 앞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역시 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거듭거듭 이렇게 계속 밀쳐내고 있는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고 너한테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 반항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그 열등의식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밀쳐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열등의식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10명은 한마디로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거인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아상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자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권세가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인들을 봤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먹이로 여겼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만이야. 먹어 치우면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와 같은 태도인데, 이거 어디에서부터 이런 태도가 나왔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왜 부정적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자아상 대 영적 거인의 자아상,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한 어머니하고, 늙으신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도시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형편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지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돈을 붙이니까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보니까 돈은 안 보내고 웬 무슨 쪽지 뭐 이런 것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리고 돈은 보낸다고 써 있는데 돈은 없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그 문에 그 창호지 구멍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풀로 해가지고 그걸 막 붙이고, 그 다음 뒷면에 보니까 뒷면은 하얘가지고 거기다가 메모지로 쓰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한 1년이 지나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자신이 보낸 수표가 창호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메모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돈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게 가장 비싼 돈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당당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없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곳에서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들은 갖고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당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죽음마저도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바로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기초를 두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십시오.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게 되면, 뿌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왜 즐거움을 못 누릴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 즐거움을 못 누립니다. 왜 사귐이 없게 됐을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것 그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거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